한 무리의 청년들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선지자와 영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틀즈가 쓴 All the Lonely People 이란 노래 가사 중에 맥켄지 신부님이 열심히 설교를 쓰시는데 그걸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걸 아세요? 이것은 믿음을 잃은 현대인의 슬픈 실상을 그린 것입니다.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인데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비틀즈는 신부님이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사울과 그 젊은 일행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로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찾아갔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1차적인 경험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2차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운명과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나만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가 병이 나은 후에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 이외에는 어느 신도 경배하지 않으리라 선교사가 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가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사람이 애초에 어떤 동기로 성전을 찾아갔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 갔다느니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게 기도해 달라고 갔다느니 어떤 연유로 갔던 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있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은 학술적이라든가 이론적이라든가 선비와 같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탁상 공론을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고 베드로의 가장 깊은 염려와 그의 가장 깊은 실존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존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한 어부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님은 갚아주기를 원했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어부로 살 것이 아닐지라도 평소에 이 허전한 마음을 무시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먼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면 이제는 그 배와 그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여기에서 사울이 무슨 반론을 제기했다든가
의구심을 말했다든가 무슨 저항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술술 풀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여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했을 때 사울이 술술 쫓아갔어요. 또 사울이 내 암나기는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다음 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네가 돌아갈 때 선지자의 일행을 만날 텐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돌아갈 때 이 일이 그대로 술술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반발을 한다든가 말대꾸를 한다든가 거절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울이 몰래 남들 없는 데 가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full view of all people,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청년 사울이 예언을 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평소에 이런 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젊은 청년, 키가 컸다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따르는, 친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젊은 청년이면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사람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친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는 찬송가도 크게 부르지 않는 것이 젊은이들의 모습이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젊은이의 모습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청년 사울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을 만들 정도로, 이건 마치 오늘날 오렌지족도 예언을 하네 이런 속담과 비슷한 것입니다. MZ세대도 방언을 받네, 이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쿨한 걸 좋아하고 시크한 걸 좋아하고 전혀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언을 한다는 사실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을 알던 자가 다 물어봤다고 했어요. 이 기스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마다 자기의 생긴 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선호하는 성향을 쫓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소에 갖고 있던 인상을 완전히 뒤집고 평소에 갖고 있던 스타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김두한이 종로거리를 걸어다가 벼랑간 방언을 했다,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건너가다가 벼랑간 예언을 했다, 국가가 놀랄 일이죠. 그런 일이 사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든 못 받든 그것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환영하기에는 사람마다 문화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리고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장벽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주셔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를 사람들 앞에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나는 감정적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믿어도 쿨하게 믿는 사람이야. 나는 내 내면적인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아.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것이 의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어떤 모습과 그동안의 습관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상을 깨뜨려야 되는 면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대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왜 세례를 받을 때 몰래 자기들만이 세례를 받지 모든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하십니까? 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을 때 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십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남들이 봤으니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내가 이제는 신앙이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시인할 때 공개할 때 감추려고 하지 않을 때 거기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몰래 아무도 몰래 믿게 하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왜 대놓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일어나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 걸어나오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감당하실 때 몰래 달리신 게 아니고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도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면, 하나님의 역설적인 면. 그리하여 겁이 많고 소극적인 디모데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디모데가 자기 인생을 살았더라면 결코 하지 않을 담대한 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일, 담대함으로 가르치는 일,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심으로 역설적인 것이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세상적으로 강한 자, 부한 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웃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 역설 안 그럴 것 같은 거기에 안 맞는 평소에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평소에 자기의 인생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킴으로써 이게 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말미암는다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이건 정말 성령이야. 이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원래부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할 그런 위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속담이 생길 정도로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속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기스의 아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에 이것을 회자할 정도라는 말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말이에요. 어쩐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젊은 세대는 은혜를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은 어른이 갖고 있는 불신일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평소에 이런 걸 하리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이것을 함으로써 이게 어떤 암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증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졌는데, 무관심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놀라고 그때부터는 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마 두려웠을 것 같고 이것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한때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성공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나는 알고 그 면을 공유해서 친했는데, 벼랑간 저 친구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공유할 게 없고 나는 두렵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내게도 올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세 번째 부류는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내게 좀 신앙에 대해서 말해달라. 나도 잘 믿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눠지지 않았는데, 제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변해서 무관심한 사람과 피하는 사람과 호기심을 갖는 사람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 그의 생각이 변하더라. 이런 징조가 임하더라. 여러분, 영적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받아요? 라는 질문.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건 올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성경에 어떻게 받느냐라는 답이 별로 없어요.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올바른 방법. 목사님 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지. 그러나 그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를 물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답답하기만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도 할래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이 느껴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가져가는 원리. 있어야 주십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감이 가야 되고,
그게 좋게 느껴지게 되고,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이니 너도 예언을 하리라 했더니 예언을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거리낄 게 없어요. 선지자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때 가면 알게 됩니다. 그때 가면 알게 돼요. 성령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언을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배운다고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 대학의 책임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은 학생이 하기 나름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학생에게 달린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약속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누가 너에게 뭐를 줄 것이고, 누가 너에게 포도주를 주고 떡을 주고, 그리고 내가 선지자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내가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변화해서 사람이 되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울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몫이에요. 믿음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계속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학교에서 졸업생이 취업을 하든 유학을 가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길을 믿음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니누의 성을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못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약속을 주셨어. 이미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걸 믿고 믿음의 발을 떼기 시작하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일들이 안 시작하면 어떡할까? 그건 불신. 일어나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어둠 속에서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를 두둔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드라크마를 입에 문 생선을 잡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